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뒤에 남은 몇 대가 지나지 않은 그 시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어느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큰 흉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흉년이 들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누구가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지금 어디 지역으로 갑니까? 모압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지역입니까? 롯이 후대입니다. 롯이 후대로서 롯이 큰 딸이 낳은 것은 누굽니까? 모압 자손이 되고 그 다음 둘째 딸을 통하여 낳은 것이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대더라? 롯이 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룻이 참 헷갈리긴 하는데 어떻게 롯과 룻이 연관성은 무엇인가 하면 롯이 후대가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이 지금 어디에 갔은 건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데려들여서 살고 있는데 또 두 아들마저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 바가 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뭐 경영생활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경제레원이 끊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론과 기련이 죽은 다음부터 어떻게 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는 누굽니까? 오르바하고 룻인데 여기에서 오는 도중에 이 어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나는 아들도 없고. 근데 유다의 전통으로 인하면 어떻습니까?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큰 아들 대신하여서 큰 아들이 후대를 지속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아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가서 지금 아들은 지금 결혼해서
지금 남편도 죽었으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를 키워서 너에게 준다. 언제 되겠나?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너희 친가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여기에서 오르반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더욱 어떻게 따를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우리 삶에 보다 보면 사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지금 나옴에 닥친 사실과 같이 우리의 사실도 이렇게 딱딱하고 막막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어떻게 감정적으로는 이 어머니가 엄청 좋고 뭐 끊기 바쁘지만 사실이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더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르바는 제 친족 집에 가고 룻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룻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선택할 때 이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실대로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대로 보면 오르바처럼 어떻게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막막하게 밀려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진짜 남편을 얻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 지금 또 며느리도 둘이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큰 거니까 먼저 주긴 주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한테 주어서 자식을 낳자면 자식이가 나오미 나이가 되어도 언제 얻을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실에 밀려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의 하나는 어떻게 사실에 밀려서 감정이 있지만 방법 없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실과 무관하게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선택 중에서 많은 사실과 많은 우리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 우선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보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사실과 현실에 맞는 부합되는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엇을 통하여서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오는 어디 아주 영화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무엇입니까? 선택을 앞둘 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조건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지만 사실과 현실에 밀려서 방법 없이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즉 누구처럼 지금 오늘에 나오는 오르바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을 어머님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감정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떻게 사실과 현실에 밀려서 방법 없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시어머니가 맞지 않아서 갈라지는 거 아니고 지금 어떻게 펑펑 울며 어떻게 입맞춤에 갈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엄청난 감정은 살아있지만 사실과 현실에 밀려서 방법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심심히 고민해 볼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사실과 현실 때문에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약속과 말씀 때문에 모든 사실과 현실과 무관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명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족보상의 그 당시에 구약시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고 많은 성경에 보면 어떤가 하면 여인들은 족보에 끼우지도 않습니다. 더욱 나가서 어떻게 여인은 민수기의 숫자를 다룰 때도 어떻게 수에 가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완전히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에 오릅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자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 큰 공을 세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다른 인생입니다.
처음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입니다. 다말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큰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볼 때 그의 풍속대로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들여보내니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니 자녀를 낳아도 자신이 자녀가 아닌가 어떻게? 설정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노함으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고민해보면 어떻습니까?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린 거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 자를 또 줬는데 또 죽을까봐 유다가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 보고 무엇이면 먼저 아직 셋째 아들이 어떻게 작으니까 먼저 친정애가 있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어떻게 얘가 크면 내가 다시 보내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리고 친정애 갔는데 어떻게 셋째 아들이 장성하고 다 컸는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말이 깨달은 것은 어떻게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가? 약속으로 이음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기생처럼 하고 어떻게 성문 입구에 기다린 것입니다. 유다가 지나가는 길로. 거기에서 기생처럼 누구를 맞이합니까? 유다를 맞이해서 그와 동침하고 무엇을 가집니까? 증거를 가집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에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가족과 그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속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이 현황과 자신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왕의 홀이 나리라. 즉 어떻게 유다의 왕의 홀이 이음받아 누가 이루시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다말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가고 무엇을 받습니까? 지팡이와 가락지를 받아버립니다. 인장을 받아버립니다. 그것으로 그가 증거를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임신합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유다가 화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집에서 기다려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말을 잡아와서 어떻게 누구와 통관했느냐 죄를 묻으려 하는데 다말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하였다. 어느 주인? 지팡이와 인장을 보냈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유다 겁니다. 유다가 딱 보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았겠냐. 다말은 유다보다 약속을 더욱 잡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상과 자신이 현실을 보았지만 다말은 무엇을 잡았더라?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택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십니까? 다말입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약속을 무엇으로 잡았더라?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실이나 사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잡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과 현실입니다. 그러다 내가 시아버지한테 들어가 완전히 불륜이 아닙니까? 그러다 잡히면, 그러다 후에는 소문, 남복이 모든 거 보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오직 한 가지만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다로 말미암아 모든 씨가 이루는 것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잡고 거기에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는 순간 무엇이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사실과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건과 형광을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결론으로 된다 안 된다를 여기는데 다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조건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이 믿음이냐?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과 현실 그리고 환경을 따르다 보면 오늘의 본문까지 오르막같이 됩니다.
사실과 현실에 부합하고 밀리고 뭐 정으로나 모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 나와서 준다. 그거는 어떻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앙적인 믿음적인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세상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 없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약속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의 약속을,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신비적으로 생각하고 허상적으로 부풀어서 믿음이라, 그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의 결론 속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그것으로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론 속에서 우리가 사실과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사실과 현실의 환경 속에서 내가 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선택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변명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주의종들, 예전에 중국에서 교회도 했고 주의종들 했고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다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복음마저도 다 인정하는데 딱 하나, 무엇인가? 현실과 사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사실을 들어보면 진짜 틈새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즉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오르바와 같이 어떻게 현실과 사실에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 하니까 믿음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도 믿는다는데 안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결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사실과 현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줄 여기니까 나의 현실과 사실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현실과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의 족보에 쭉 보다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인물인데 누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기생은 어떻게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하나의 정탐꾼이 이름이 무엇인가? 살몬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서 정탐을 하면 많은 그 속에 정보들을 얻는데 누구한테 썼습니까? 예전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어떻게 그 한 마을과 그 동네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생집하고 술집입니다. 왜? 다 거기에 모이니까. 왜? 여자들이 수에 안 들 때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옛날에 이 고구려 시대에람 정보를 얻는 곳이 어딘가 하면 기생집하고 술집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전에 역잠이라 합니다.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머무르고 기생, 술 먹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하려면 길에 가서 정탐해서 정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됩니까? 기생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라합에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이 언제?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담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나라의 위기와 핍박을 넘어서서 무엇을 택합니까? 약속을 택합니다. 약속을 택합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도 보게 되면 무엇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관념이 벗어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국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애국심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너무 애국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라합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여리고 이 군병들이 어떻게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왔는데 라합은 그걸 숨겨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신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는 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생명을 걷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르게 되는가 하면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결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실과 환경 앞에서 무엇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떻게 내 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완성하리라. 즉 무엇을?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고 뭐 큰 역사로 큰 기적으로 이루는 줄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적인 신앙 속에서 무엇을? 약속의 이루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룻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고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장 16절에 그의 결단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죽음 이외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엇입니까? 생명 걸어버린 것입니다. 생명 걸어버린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교묘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룻이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나서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막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지금 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란 무슨 뜻입니까?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무엇이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셨음이니라.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랍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니까 풍족하고 기뻐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따릅니까? 겉면을 보고 따릅니다. 큰 교회. 그리고 어떻게? 외적으로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분이 그 신학생들한테 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고 막 하고 자랑하면 막 붕붕 떠서 말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담임 목사의 응답이다. 너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약속과 역사가 없다 보니까 무엇에만 속는다? 남의 응답을 내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담임 목사의 응답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실과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나오미를 따라 어디 갔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무엇을 하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질 약속과 역사인데 지금 사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방에서 털털 털려서 온 지금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룻이 하는 것입니다. 룻이 무엇을 했습니까?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거는 뒤에 것을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 아래 무엇인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밭으로 가서 어떻게 이삭 주의하는데 그 이삭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새로운 땅에 와서. 그러면 나오미는 그래도 그 지역의 사람인가? 어느 밭이 누구 것인지 알고 가서 그래도 어떻게 낯이 익은 대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놔두고 지금 누구가 나옵니까? 룻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담당해 누구에게 어느 밭에 갈지도 모르고 일단 가서 거기에 어떻게 모르는 지역이지만 내가 거기에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런데 나오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무엇입니까? 항상 담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하는데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안 믿어진가? 나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무엇을 못하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담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이 그것을 결단 내리고 무엇을 결단해? 생명마저도 결단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나오미의 삶을 위해서 담당하고 나갔는데 3절에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누구?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것이 1절에 나오는 그것의 답입니다. 1절에 뭐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서 유력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벌, 부호. 그러니까 땅이 많고 곡식이 많고 어떻게? 부호. 아주 재벌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담당하고 나갔는데 우연하게 어디 갔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기막힌 일이 있는 것이 뭐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했습니다. 룻이 그 밭에 갔는데 또 누구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와서 무엇이라고 하면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지금 어떻게? 지금 룻이 이삭 주우러 가서 밭에 들어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우연한 거지만 보아스가 또 그날에 와서 봤는데 또 죽는 거 보면 이 소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담당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겠다. 영원히 안 됩니다. 그거는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감당과 담당이 안 된 상황하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성향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크게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크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 먼저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영원히 안 될 거라. 너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네가 그 동기를 가지는 날에는 더 경제가 많을 거라. 그런데 그건 뭐하러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매일 예배가 있었거든. 매일 예배에 어떻게 저녁에 야시장에서 장사해서 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는데 어떻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엄청 많은 비들을 줬습니다. 무엇 때문에? 몽땅 말아먹은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담당할 때, 즉 우리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감당할 때 무엇이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때
누구가? 하나님의 인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다. 항상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선호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었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감당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감당할 때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감당할 때부터 현실로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허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때부터 나에게 사실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면 무엇입니까? 단지 그림뿐입니다. 단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젊은 애들 보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라 무엇입니까? 꿈뿐입니다. 그림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만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 안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로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룻이 지금 어떻게 딱 닥치는 앞에서 무엇 했습니까? 결단을 내리고 감당해 버린 것입니다. 감당하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땅에 보냈는데 또 보아스가 그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그때부터 그가 은혜를 받는 정도 아니라 그런데 또 누구 합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간 지역이 누구의 땅이라? 보아스 땅이라. 근데 또 보아스가 와서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가을하는 이 소년들이 어떻게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멀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소년들이 가을하면 어떻게? 가을하다가 우리가 또 뒤로 돌아봐서 좀 주워서 열 수도 있는데 바짝 따라가는 것은 흘리자마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이 땅에 모든 흘리는 것은 네가. 우리가 은혜 입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다른 밭도 안 가고 그 뒤에서만 주는 것이 또 소년들에 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먹는데 같이 앉아 먹기도 하고 완전히 부대접 받는 것입니다. 부대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룻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인도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나오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볼거리 없는 나오미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존중은 해야 되죠. 볼거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뭐 제시한다고 믿을 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무엇이랍니까? 그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보고 기름 쫙 바르고 기름을 어떻게 시집갈 때 바릅니다. 근데 쫙 바르고 어떻게 그가 눕는 곳을 내가 딱 알아뒀다가 어떻게 그 발꿈치 아래 이불 들고 들어가. 그건 무엇입니까? 희생질해라는 것입니다. 또 달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뭐 합니까? 순복합니다. 그 인도에 따라서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얼굴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나오미의 말에 순복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것을 본 것입니다. 보아스로 이루어질 결론들을 본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끊겼지만 보아스로 일어날 것. 무엇 때문에? 그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합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순복하는데 이 순복 때문에 룻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들이 많이 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 번째 여자의 인물이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다윗 아래 충성된 장군입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됐냐? 제일 앞에 전쟁에서 싸웠고 또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서 강간하는데 또 임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유대해야 되는데 또 우리아가 살아야 했는데 이거 소문이 잘못되면 어떻게 왕이 참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어떻게 잠시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잡아버렸는데 불러와서 뭐 급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아를 들어왔는데 우리아가 딱 왔는데 이거 어느 정도 충성되는 앞에서 전사들이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 누워 있겠냐고 왕궁 앞에서 잡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자신이 괴결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이 우리아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처럼 만들려 했는데 이것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안 가고 왕궁 앞에서 사니까 이대로 또 보낼 수는 없고 집에 억지로 가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가는데 그에게 밀서를 쓴 것이 뭐냐? 이사를 제일 전장 앞에다 보내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으로 자신이 죄악을 덮어버리려 했는데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는 어쨌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강간하고 지금 어떻게 억지로 끌어들이는 다윗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치심과 그 상처와 그 불화 때문에 넘어섰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 다윗에게 들어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자녀를 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계보를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것이 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옳고 그름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쓰임받는 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언약이 있다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때부터 누구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뒤에 왕이 되었고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탄한 길 줍니까? 아닙니다. 보게 되면 지금 룻도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상관없는 사람. 지금 여기에 인물들 보게 되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그래도 다말은 어떻게? 그래도 유다의 며느리로 있었으니까 그게 약간 상관된다지만 어떻게? 라합이든 룻이든 우리아의 아내들. 그런데 마리아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 전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건드리지도 않고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임신되었다? 글쎄 말은 되지만 요새까지 이해한다 되지만 옆팔의 모든 눈이 볼 때는 이거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내가 그 수치를 쓰겠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감당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무엇이 안 되냐? 인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조건들이 되고 자꾸 환경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왜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 못 받는 것이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건 순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룻처럼 순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갔는데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너한테 있다. 어떻게? 그가 너를 받아들이면 그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데려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때부터 누구를 취합니까? 나부터 모든 질서를 완전히 어떻게? 밖에서 상관도 없던 나를 어떻게 하나하나 바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계획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사단은 어떻게 모든 질서를 깨서 어디로 보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루심에 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먼저 무엇하게 합니까? 믿게 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걸어버립니까?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을 듭니까? 호를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아따 좋다 앉아서 어떻게? 막 하소연하고 빨리 지금 당장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감당할 것을 안 에스더는 무엇합니까?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요청하고 두 번 요청하고 무엇을? 그 질서대로.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급히 하나님이 급하게 무엇인지 확 일이 터졌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대로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 인도받으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무질서하게 합니다. 무질서. 사단이 무질서하게 하는 무당들 보시면 무질서하게 합니다. 뭔지 요구하면 그 즉시 임하는 것이 우리가 답인 줄 아는데 그래서 어제 만났을 때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당들이 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무엇인가 하면 이 그 먹는 복권품에 대해서 막 선전하는데 딱 들으면 하는 말 그렇게 많은 어떻게 많은 보신들 먹었는데 병은 오털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이러고 그래도 내가 저거 글쎄요 그거 먹어서 그 정도는 됐겠지만 보니까는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까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말씀이 결론이 되는데 말씀이 결론인가? 뱀이 보여주는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 밖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획 안에서 살아있는데 계획 밖에 떨어져서 어떻게? 땀 흘리고 수고해 먹고 그것이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 손으로 모아서 내가 챙기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회복할 때부터 어떻게? 내가 그 밖에서 아무런 상관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습니까? 120년 동안 어떻게 남들이 이해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어떻게 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120년이 짧은 것입니까? 우리 지금 인생으로는 120년이 전부인데 노아에게 120년 글쎄 그때는 600년 700년 사니까 120년이 그래도 짧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으로 지금 전부인데 노아가 그러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동해하는 속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어떻게 희생하고 무엇하 우리가 결단할 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어떻게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안 하려면 안 하려고 모든 핑계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데 내가 그 속에 안 있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노아 방주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이지 누구 거기에서 어떻게 이득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영웅호걸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삐까삐까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호화롭고 막 칭찬받는
그런데 노아는 꾹 참으며 순복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밖의 사람. 오늘 보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들, 글쎄 시집 와서 여자들로 이름 없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들은 완전히 밖의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아말렉 사람, 라합은 기생,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 원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도 원래 태어날 때 무엇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는 하나님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 어떻게 차기만 하면 이 세상 끝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땅에 서는 것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수치를 당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방주를 짓는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것이 이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 딸들을 취해 저 삐까삐까하게 살고 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살고 외적인 거 저래 많이 가진데 우리는 왜 산꼭대기에 앉아서 맨날 이 못질을 했나?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후회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했을지어다. 진짜 이 말세에 저주와 재앙의 시대, 모든 것이 흑암이 덮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안 있으면 내가 저주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라 나는 응당 그 밖의 놈인데 지금 어떻게 이 속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미 그 뒤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 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사실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하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길입니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그 속에서 풍요로우며 내가 그 속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룻과 같이 어떻게 원래 밖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룻을 통하여서 누구가 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선택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것이 시작입니다. 선택이 어디에서? 말씀이냐? 아니면 아직도 지금 처음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처음 며느리가 오르바처럼 사실과 현실을 보는 참된 선택이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맞는 말이고 변명할 여지 없이 어떻게 맞는 길입니다. 오르바처럼. 그런데 룻처럼 진짜 약속을 잡는 선택이냐? 아니면 오르바처럼 사실과 현실에 맞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냐? 누구도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변명이 없이 확실한 사실 같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약속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세상의 삶 중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무엇인가?
롯이 무엇을 택할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처럼 하나님이 동상 같고 호화로운 것 같지만 결론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하나님이 약속 중에서 인도받고 은혜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진정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속에 결단 내리며 주님 앞에 인도받으며 순복하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는 모든 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에 인도와 순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5월 28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진정 이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참되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먼저 남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고 듣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남의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란 것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서고 내가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누리는 그러한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주님께 축복하시며 참되게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진정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목회자를 살리며 더욱 나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더욱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진정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 인력, 건강을 주시옵시사 그들의 모든 삶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는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으며 진정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